오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중에 130편 말씀인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들 중에 좀 익숙한 본문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립니다. 그거를 2번 반복하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되게 그 시편 130편 중에 요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면 요 부분을 읽을 때면 다른 부분은 그냥 쑥쑥 지나가고 내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이 구절이니까 그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구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 관한 그런 본문이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그동안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만 그게 다는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읽으실 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빨리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익숙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나에게 낯선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낯설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읽을 때 그냥 쑥쑥 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읽어보고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좀 더 읽어보고 또는 다른 번역,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다 보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시편 말씀이 좀 그랬습니다. 항상 저 파수꾼 얘기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앞부분은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도 언젠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았는데 낯설게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누가 쓴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그렇게 표제를 묶여있는 여러 시들 중에 한 편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지만 1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데 내가 가장 깊은 곳, 아주 낮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깊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골짜기의 깊은 곳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의 깊은 심연, 아주 밑바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땅속이나 물속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은 곳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에 보면 새번역은 그냥 깊은 곳이라고 하지 않고 깊은 물속이라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물은 항상 자신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 때가 돼가지고 물이 범람을 하면 농작물을 다 해치게 되고 마을에 홍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이. 강물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강물이 다 모여드는 바닷물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군다나 당시는 지동설을 믿지 않고 천동설을 믿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다 깊숙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조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그 밑에 정말 저기 어딘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혹은 골짜기 깊은 곳에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자면 함께 2절, 3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주님께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깊은 곳에 가 있는 이유가 그 바다 깊은 곳이든 골짜기 깊은 곳이든 거기에 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범죄하고 그 자신이 더 이상 그 구제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몸이 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정말 상황이 그런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수렁에서,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본인의 위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 낮은 곳, 이 시면의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1절에 보면 내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울부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울부짖었다는 것이 영어로는 cry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나를 제발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있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해달라면서 이렇게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4절 5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사유하셨다는 말은 용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이 내가 주께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사유하심, 주께서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다른 어떤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읽고요, 잠시 동안 멍해졌어요. 아니 시편은 분명히 구약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인데 이건 마치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무 확 와닿았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시편 130편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이 시편 말고도 다른 몇 개 더 시편이 더 있지만 함께 모아서 이거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지요. 마틴 루터는 시편이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울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바울의 신학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바울의 신학이라称했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항상 강조했던, 썩어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외침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마틴 루터의 신앙도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올드스게이트라는 한 곳에서 교회에서 들어갔다가 그 교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로마서 서문을 이제 강독하고 강의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때 회심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로마서 서문 읽기 바로 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30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가 깊은 곳에서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알면 한번 불렀겠지만 존 웨슬리의 빙의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 찬양을 몰라서 그냥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요, 이 시편 130편이 정말 그냥 쓱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시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5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 5절을 지나면서 5절을 기점으로 시편의 이 시의 분위기가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찾는, 뭔가 약간 어둡고 깊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과 소망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 죄악된 나의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후로부터는요, 그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나만 지키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적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잘 보고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명하신 파수꾼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파수꾼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에 의한 긴장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있으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입니다. 아침이 되면 파수꾼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집에 가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안도감을 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적들이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를 잘 보면서 잘 지킬 수 있었다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잘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밤중을 지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밤중을 지나면서 얼른 아침이 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기다림은 그냥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초병 근무를 많이 서봤습니다. 탄약고에서도 서보고 무기고에서도 서보고 위병소에서도 서보고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서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막 긴장감을 가지고 초병 근무를 서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간부들이 오면 어떡하나, 간부들이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냥 저는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등병 때 이제 그 계급이 낮을 때는 그냥 너무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고 싶다, 혹은 나랑 같이 근무를 서고 있는 이 나보다 선임의 갈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고, 병장 이제 계급이 높아졌을 때는 빨리 들어가서 라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파수꾼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쓸데없는 큰 의미 없는 그런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뭔가 다른 기다림과 책임감이었죠. 그렇게 대조해서 보니까요,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정말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책임감 있고 숭고해 보이는 이런 파수꾼의 기다림에 비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기다림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파수꾼과 자신의 위치를 비슷한 처지에 놓고 대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파수꾼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이 시편 기자도 어두움 가운데에서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아침이 오면 쉼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주님을 바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깊은 곳, 그곳에는 그곳이 깊은 골짜기든지 아니면 바다 깊은 곳이든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리 봐도 아침이 올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빗줄기 하나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기다림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렇게 갈망한 적이 있었나요? 적어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주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지만 내 삶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시편 기자만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느냐? 부끄럽지만 저는 그 정도로 막 주님을 찾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이 시편 기자만큼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큼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살아가면서 이 대강절,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체험을 받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뭐 굳이 지금 당장은 안 오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오신 거 너무나 반기는데요, 좀 늦게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그냥 이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그냥 좀 이 시편 기자보다 좀 덜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깊은 곳 죄인의 삶을 찾으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믿으며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하고 또 적당히 서로 사랑하면서 적당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그냥 내가 적당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주님을 믿고 주님 곁으로 갈 만큼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저 깊은 구렁텅이 속에, 저 수렁 속에 있을지라도, 깊은 심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손 내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차마 이 죄인된 마음 때문에 크게 부르짖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막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기다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방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어느 정도는 의인이야,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인들, 진짜 의인들도 사실 아니겠지만 의인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죄인이라고 본인을 고백하는, 나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찾아 쓰십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질 때, 나 하나가 주를 찾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하여 세상을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또 세상 가운데 멸망이 아닌 소망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을 때 시편 기자는 본인의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상황이 정말 그 깊은 곳에 거하면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나를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잘못을 다 털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온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 라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톤, 목소리의 톤이 좀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막 억눌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톤이 달라진 것이 우리 느껴지십니까? 저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깊은 곳에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던 그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고 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을 것 같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옆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보셨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찾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멸망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쩌면 이제는 좀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고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좀 보시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빛이 나 보이나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